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 신랑 신부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정작 본인들의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이 교제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타치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 그것이 혼자 밥 먹는 시간 해서 혼밥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길을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아이가 지금 영어를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또 꼰대 소리는 듣기 싫으니 이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무슨 뜻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오직 나 혼자만의 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아주 오래된 영화가 기억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젊었던 시절에 아주 멋있는 미남 있습니다. 그 미남과 더불어 상대역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비비안 리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비비안 리인 줄 알고 선택했습니다. 그 상대역인 크라크 케이블, 멋있는 남자죠. 그 영화의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랬더니 웬 바람? 하면서 신기하게 듣고 있는 청년들. 아무튼 이게 1957년도에 나온 영화였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비안 리 보며 나는 내 아내를, 저런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지금은 물론 약간 부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비비안 리였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혼자 크라크 케이블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단어의 제목이 왜 제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도 맨 끝나고 축도하고 뒤를 돌아다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축도와 함께 사라지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축도와 함께 사라지다, 아주 멋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응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축도와 함께 사라질까? 불편하다는 것이겠죠. 아는 척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아는 척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혹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예배는 참석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나를 아는 척은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 안내원들은 쫓아가서라도 아는 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사해라. 왜? 나중에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아는 척 안 했더니 나중에 어떤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인지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실질적인 얘기도 해요. 어느 한 두 청년이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을 위해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버티다가 두 청년이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 주에 결단하자. 어떤 결단? 만약에 이번 주에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난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같은 친구인데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먼저 말 걸 거야 라고 두 청년은 서로 다른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와 똑같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아는 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그로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단한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네야 되겠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용기를 내서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접근해서 인사를 했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불편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는 관심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누군가 날 아는 게 부담스러울 뿐이지 다 관심 갖기 원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어느 장로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이 있으니 누구다? 맹구인가요? 맹구는 이쪽 장로님의 가족이 하네. 강아지만큼은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자기를 유일하게 환영해 준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의 커뮤니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짐승과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악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에 회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관심이 부담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혼자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은 멀리 이야기하니 이 수원 지역에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모니의 죽음의 뉴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목사로서, 교회의 목사로서는 정말 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율전 지역에, 아니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정보를 교회에서 공유를 해서라도, 여러분, 정말 고립되어진, 그래서 고독사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이 시대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스스로가 고립된 삶을 살까? 저는 상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깨어졌고 누군가를 사랑했더니 그 사랑 대신에 내게 상처를 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적,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관심 갖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동일하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다가가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은 나홀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는 개인의 삶, 교회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였었을 때에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부부가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된다라고 싸웠던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던 부부의 관계가 놀랍게도 대화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을 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듯,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율전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개인의 삶이 아닌 진짜 신앙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초대교회를 세워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제 결혼식을 막 끝낸 우리 창현이, 현주 부부가 결혼식을 왜 했습니까? 결혼을 뭐하러 했습니까? 싸우려고요? 불행하려고요?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어찌 보면 결혼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초대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실 통해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통하여 너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근거를 바로 저기 멀리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앞에 구원의 역할을 했던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로 모든 것들을 쓸어 심판하신 그 자리에 유일하게 생명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이 방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본다면 이것이 구약시대 때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교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이겠죠. 무엇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방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외치고 자랑하고 소개할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13장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조차도 그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같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전통적 유대의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부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이 지역을 떠나서 여전히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7절 끝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서도 계속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또 다른 단어의 표현이라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행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 이야기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이야기이기 전에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교회가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우리가 보여주는 28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예루살렘과 또한 그때 흩어졌던,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의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것 또한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건 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누구일까요? 물범이 아니라 뭐죠? 범키. 죄송해요. 범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범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만 같아서는 범키보다는, 우리 세대 때는 남진. 남진은 넘어갔다. 송골매. 이거 저희 세대 때예요. 이쪽 세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저들을 통해서 음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것이 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이런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바울과 바나바. 오늘 성경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에 이구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고 할 때 이 두 사람의 사도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여 수고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목사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을 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동역하는 관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취향, 다른 특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동역자의 관계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동원되었다, 쓰임받았다, 선택받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를, 물론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목사를 다리 흔들면서 만만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존경을 해주세요.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목사인 제가 여러분 위해 군림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제가 훈련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위에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저도 역시 여러분을 섬겨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섬기라고 했더니 맨날 밥 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한도가 오버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함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났습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혈통도 달라요, 외모도 다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하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연합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세워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율전교회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라면 한 번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쓰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따라하시면 나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그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보내주시고 선택하셨다. 그만큼 나는 어떤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값으로 따진다면 어떤 값으로 여러분을 샀을까요? 하나님과 바꿔서 날 산 존재다. 이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딴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값으로 따지기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다.
일당 수천억. 해당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연패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하길 원할까요? 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면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회당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철학을, 지식을? 아니에요. 우리가 13장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모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바다 덮음같이 뭐라고요? 몽키? 범키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뭘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혹시 교회가 취미를 제공하고 또 공부방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물론 이것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접촉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세마를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네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그런데 그 자르는 목적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목적이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서 도착하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였더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믿더라라고 했어요. 결국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여러분 모든 공동체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굴 보는 줄 아십니까? 내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파자마 차림으로 돌아다닌 것에 대하여 정지현 집사 체면 좀 차려달라고 막 저한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감당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지현 집사였네요. 정지현 집사가 안 나오니까 최지현 집사의 이름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도록 저 또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분은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따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은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가정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을 믿게 하는 일에 저는 생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또한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25년 동안 고민하면서 전했던 것, 외쳤던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있는 학문적 지식 가지고 교수 자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가 외치고 전했던 건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고 외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은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기쁨도 나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뭘까요? 고통, 슬픔, 고난과 핍박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아프면 나하고 관심 없어,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녀의 아픔을 그 부모가 느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며 울며 기도하고 같이 대신 아파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모녀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또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는 아닐까요? 자,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일부의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선동을 합니다. 믿지 못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여러분, 돌로 치려 달려드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으니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종교적인 핍박, 고통, 아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저는 가정의 공동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보면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큰 시대의 흐름 속의 어려움을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것이 IMF였었어요. 그 IMF로 인하여 많은 중산층의 가정들이 붕괴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에 그때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산층의 붕괴는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을 때 똑같은 IMF로 어려움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고 이겨냈던 가정들이
그 비유를 보니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 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더 모여서 애써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착각해서 코로나는 믿는 사람들은 피해갈 거야? 라고 성경책을 혹시 집안에다 붙여놓은 사람 있나요? 또 6월절 어린 양 피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걸렸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더 들어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 코로나도 올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2년 동안 3년 동안 그 어려운 과정, 약 1000일 동안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을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힘을 합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 속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 가정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서로 누구 탓이라고 만들어버려요. 에이, 네가 말을 잘못해서, 네가 그 남편 너가 잘못 선택한 거야. 서로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악한 영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가정은 깨어집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잘못입니다 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여인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갈등과 다툼의 관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 되어줄 뿐만 아니라 영적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났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남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평생 남편을 위하여 눈물불에 기도했던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너 탓이다라고 했던 그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여보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가정은 기적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고난,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순간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깨어진 인간의 관계, 물질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다.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이 있었을 때 그걸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저는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적일 수가 없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것에서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율전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소외된 아픔, 고통, 좌절, 실패, 낙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함께 울게 해주세요. 함께 아파하게 해주세요. 누군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그 어떤 것도 타협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인물 영웅 누구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말자.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지겠다? 그랬더니 두 분의 장로님이, 세 분의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도 지겠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두세 분의 장로님이 안 하시겠다니까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장로님들 하면 목사님의 그 힘든 십자가를 같이 지겠습니다. 한 분만 하면. 그래서 여자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보고 같이 아파 울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세한 능력을.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증인의 삶을 살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다 보내드리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말고 저기 젊은 청년들 다 십장가 보내주고, 그래서 마지막 장례 다 해서 하나님의 천국 환송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200세쯤 돼서 하고 한숨 쉬는 분이 있어.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가했을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을 따랐던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도를 공격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이고니온에 있을 수 없어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가서 못합니까? 놀았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 이 고통을 당했어.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할 거야.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더니 먼저 여러분 생각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죽도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왜? 교회 안에서 상처가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 이상으로 상처를 받거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왜 교회 안에 저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 라고 하면서 그 상처가 놀랍게도 어떤 성도를 만든다? 가난한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들었다? 죽도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도 함께 사라지는 성도를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직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멀리할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자신의 이고니아에서 도망갔습니까?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좋아서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핍박 때문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에 두서 르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멈출 수 없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며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예배는 결코 어떤 것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경우일지도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아닐까요?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방주로 우리에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방주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뭣도 모르고 집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서 25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척한 그 다음에부터 시작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축제도 바로 24주기가 됩니다. 단 한 번도 걸러본 적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라도 했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더 소망하고 있다면, 물론 요즘은 다들 갱년기. 오늘 딸내미 한 명이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 조그만 애가 저한테 안겼어요. 사람들은 놀라지만 아무튼 내 딸 안겼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왜? 갱년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더라? 권태기가 끝났대. 걔는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사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권태기가 왔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와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권태기가 끝났다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갱년기가 왔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끝까지 우리 생명이 다는 날까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어느 한 목사님의 사모님과 상담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는 31살에 시골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 재밌는 건 논 가운데 교회에 있어요. 그 넓은 논 한복판에 교회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야, 그건 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신기하겠다. 근데 지금은 도로라도 있었지 과거에 30년 전에 어땠을까? 근데도 그분에서 어르신들이 한 40여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만 약 30년, 그러니까 30년을 넘게, 34년을 넘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젠 나이도 있고 힘이 빠지니 기력을 약해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쓰러져서 몇 시간씩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죠. 그러다가 혹시나 모르서 후임을 위해서 젊은 목사님을 불러왔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어도 너무 좋다는 표현은 저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으면 삐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얘기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의 말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포기하자니. 근데 막상 나가자니 교회가 퇴직금 줄 형편도 안 돼. 모아놓은 돈도 없어.
34년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그 사모님께서 그것도 알바를 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재산이야. 교회가 은퇴한 다음에 후원해줄 생활비를 줄 형편 더더욱 안 돼. 그런 형편의 교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이곳에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 사실은 마음에 뭉클했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부부도 끝까지 한 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교회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비록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동의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저는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회복돼야 될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